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네, 이게 첫 출발이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왜냐하면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한 공급자이시다. 이 두 가지 기반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자,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가보십시다. 자, 신명기 8장 말씀 다시 보십시다. 신명기 8장 우리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네, 자, 도대체 이게 뭘까?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했길래 그게 재물이 필요할까?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줘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비밀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과 그 내 조상이라 말하는 그분이 연관성이 있는가? 그분하고 나하고 연관성이 없다면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조상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내가 오늘과 같이 이루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하고 맺은 그 언약에 재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나와의 그 관계성 안에서 과연 그걸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자, 갈라디아서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이걸 공부할 이유가 있는지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 모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 다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곧 아브라함의,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굉장한 말입니다. 우리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밑에 성경 밑에 헬라어로 자손,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씨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이거 다른 말로 뭐예요? 아들이요 딸이요, 합법적인 걸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딸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모든 유업을 이을 자,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너희가 유업을 이을 자다. 여러분 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 아프거나 돌아가시면 누가 유업을 잇습니까? 내 아들이 유업을 잇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는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상속자란 말입니다. 상속자. 네, 그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내가 받는다. 네, 우리 이건희 회장님의 모든 상속을 자녀가 받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아들이요 합법적인 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상속을 받을
자로 내가 너희들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게 보통 얘기 아닌 거죠. 근데 아무나 안 돼요. 아무나는 여기 안에 상속자가 다 안 돼요. 아주 특정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정인. 여기 모두는 안 돼요. 모두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만 모두가 상속자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두를 쓰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모두를 상속자라고 말씀하지만 조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조건이 첫째는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 이 첫째 조건은 여러분 다 들어가요. 또 하나의 상속자의 조건은 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알아라. 믿음을 말합니다. 9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지정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보겠다는 거죠. 믿음. 너희들 안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오직 믿음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씨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이을 자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기준이 첫째, 여러분 나는 육신적인 아버지의 딸이고 육신적인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무슨 아브라함의 씨냐, 나 아브라함의 씨 아니야. 여기서부터 탈락이에요. 여기서부터. 네, 최소한 이 재물 얻을 능력은 누구한테 주냐면 아브라함의 씨에게 줍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돌파해야 됩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있지만은 나의 진짜 영적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여기서부터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간단하잖아요. 나는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날로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날로 나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거 그냥 믿기로 결정했어요.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지금 결정하세요. 네. 나는 아브라함의 딸로 살기로 결정한다.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살기로 결정한다. 왜?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데 그 엄청난 축복을 내가 왜 놓치겠느냐? 여러분이 결정하는 순간 너희들이 무엇을 결정하면 그 결정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욥기 말씀 있죠? 네. 우리의 결정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가, 그 결정은 행동을 낳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 결정을 하면 아브라함의 씨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는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믿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렇다면 상속자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거 내용 알아봐야 돼요. 왜냐? 우리 아버지 재산이 얼만큼인지 알아봐야 돼요. 예, 빌딩이 있는지 주식이 있는지 이거 다 알아봐야 이건 내게 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제 역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 언약을 했는지. 자,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왜? 내 재산이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여기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 자리를 떠나라. 여기는 고향입니다. 예. 친척이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나의 모든 안정감이 있는 거죠. 안정감. 나의 모든 안정감이 있는 그곳. 나의 재물도 있고 나의 친구도 있고 나의 친척도 있고 나의 아버지도 있고 나의 집도 있고 이 고향을 너는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디로 떠납니까? 네, 그 떠나라는 그곳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잘 읽으세요. 앞으로 보여줄 땅입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도 안 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원칙 배웠죠.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믿음으로 산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이 뜻이 뭐냐면은 이 뜻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반드시 특징은 순종이 나옵니다. 순종,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할 일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할 일.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너는 떠나라. 어디로요? 내가 보여줄 땅이 있어. 와, 굉장하죠? 너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의 집이다. 근데 그 아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하나님 몇째 아들인가요? 그건 네 알 바 아니다. 네가 순종하면 거기 도착하면 내가 알게 할 것이다. 우리는 몇째 아들까지 알고 가고 싶죠. 끝을 보고 가고 싶죠. 그래서 믿음으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야, 여러분 등 들어봤어요? 등 캄캄할 때 등 들면 한 발만 보입니다. 한 발. 내가 딱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만큼만 환하지 그 길 전체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할 때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발은 환하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치 앞은 안 보여요. 믿고 가야 됩니다. 베들레헴 가라, 이새의 집이다 이러면 베들레헴 가서 이새의 집에 도착하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 이러면 하나님이 알게 할 줄 믿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은 이새의 집까지 도착하는 거고 한 왕을 알게 하실 분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분이 하실 것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지금 똑같습니다. 너는 떠나라. 너의 모든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라. 와, 보통 일입니까? 여기를 떠나라 하면서 어느 땅으로 가야 될지 말도 안 하시고 보여줄 땅이 있다 떠나라. 그러면 일단은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일단은 양주를 떠나라. 얼마 어렵겠어요. 아버지 부산으로 가요? 대구로 가요? 서울 특별시로 가요? 강남 한복판으로 가요? 양주를 벗어나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말할게. 뭐 이거 똑같지 않겠어요?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냐? 떠났대. 네, 떠납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떠나니까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그 내가 할 일 순종이 행동이 반드시 따라 나온다는 거죠.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제가 떠날 테니 어느 땅인지 보여주시옵소서. 다들 이래가 못 떠난다니까. 그 자리에 10년 있다니까요. 내 친구
내 친구, 이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재물 얻을 능력이 오니까. 내 친구 대학 다닐 때 난리 났습니다. 어느 선교단체 갔다 와가 콜링 받아가지고 막 자기 막 선교지에 막 간다고. 근데 아직 안 갔어요. 자기를 하나님이 선교사를 콜링했대. 야, 네 하나님이 선교사를 콜링했잖아. 왜 선교지 안 가노? 이러니까 미진아, 땅을 아직 말씀 안 하셨대. 나도 어이가 없어가. 야, 한국 벗어나면 전체가 선교지다. 야, 내가 240개국 종족 다 붙여놓고 얼굴 제일 비슷한 데로 가. 내가 그랬어요. 일단 한국을 떠나야 되니까, 일단 네가 중국 사람하고 비슷하면 중국 가고, 파키스탄 사람하고 비슷하면 파키스탄 가라. 일단 그 땅에 가가지고 아버지 이 땅이 보낸 땅 맞습니까? 이러면 하나님께서 아니면 아니다 하겠지. 떠났으니까, 일단 한국을 떠났으니까 뭐 말씀하시겠지. 근데 네, 벌써 25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끝났어요. 벌써 떠나라. 한국을 떠나서 선교지로 가라. 그 선교지가 어딘지를 말 안 했다 이거예요. 선교지. 네. 그래서 내가 몽땅 선교지 아닙니까? 순종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정직하게 해라. 너 떠나기 싫지? 부담스럽고 자신 없는 거야. 자신 없는 거야. 솔직해지면 좋겠어요. 솔직해지면. 네. 그래서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끝을 말씀 안 하신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끝을 말씀 안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은 완벽하게 선하시다. 악이라고는 1%도 없으시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는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빠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를 보면 우리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시다. 지금은 이해 안 돼요. 지금은 이해 안 돼요. 그렇지만 선하시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떠납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믿음으로 떠났다는 거죠. 이때 이 축복이,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했죠. 떠나라. 근데 그 떠나서 가야 될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성경 읽어서. 아브라함 모르지만 가나안 땅.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 자, 여기 하나님, 여기에 아브라함. 이게 이제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어떤 언약을 하셨는가? 이 언약을 하나님이 뭘로 했냐면 맹세로 했습니다. 맹세. 이 맹세라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이름을 걸고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내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이름은 전능자, 하나님 이름은 신실하신 분. 모든 것이 불가능하기 없는 그분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경 여러분 한두 구절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여러분 깊이 공부하고 싶으면은 홍성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 이 책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은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자, 이 언약 내용입니다. 이 언약 내용은 첫째가 뭐냐면은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랬어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복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이것이 중요해요. 너를 통해 뭐라고요?
너를 통해 이 가나안 땅, 이 땅이 복받을 것이다. 네가 옛날 버전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지금 누구 때문에 복받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 줄 테니 너는 나에게 받은 이 모든 복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축복하라. 가나안 땅은 너를 통해서 복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의 내용이 뭐냐면은 첫째, 땅 주겠다. 땅. 내가 너에게 땅 주겠다. 가나안 땅, 온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랬죠. 자, 두 번째, 이 언약의 내용. 언약. 내가 너에게 자손 주겠다. 자손. 땅은 영토죠. 영토. 그리고 자손은 국민을 이루어갑니다. 국민, 백성. 그리고 세 번째,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모든 필요에 내가 채울 것이다. 네 번째, 여러분 잘 보시면 큰 재물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딱 나와버리죠. 이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가? 왜 영토를 주는가? 왜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하는가?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런 우상 숭배,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 신정 국가를 세우고 싶은 거죠. 주권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으로 확장되는 거죠. 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가나안 땅에만 구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먼저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깃발이 꽂아지지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지금 이 복음은 한국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한국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복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복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상속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성경 안에서 찾아갈 건데 이 말입니다. 너희가 저렇게 이방인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무시하는 저 이방 나라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원한다면, 건강이 무너졌다면 건강을 구하라.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너희들의 지혜와 능력이 없다면 나에게 구하라. 지혜와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재물이 없다면 나에게 구하라.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이 모든 것 다 포함하면 복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걸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하고 맹세하신 이 맹세는, 자, 창세기 13장 넘어갑니다. 자, 마침내 12장에 5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네, 역시 믿고 떠나고 출발하니 그 가나안 땅까지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갔지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팁 드립니다. 어떻게 할 때 성경이 더 눈에 들어오는가? 한 절 한 절에 같은 단어가 얼만큼 반복되는가, 혹은 한 장에 같은 단어가 얼만큼 반복되는가, 같은 단어에 줄쳐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자, 17장은 무엇을 강조하는지 분명히 나오죠. 1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12장에 그 언약을 다시 반복하고 계시죠. 내 언약, 이 단어에 한번 줄쳐보세요. 자, 4절에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자,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무슨 언약? 이게 일반 언약이 아니라 중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일반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아브라함하고 끝나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럼 이 언약은 지금 누구한테 흘러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후손, 너의 후손에게 흘러갈 것이다. 자,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후손이라고 말했지 누구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사라 죽고 또 장가 가가지고 또 아들 많이 낳고, 그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하고는 끝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소천하신 거죠. 이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상속자가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스마엘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삭이 들어가야 되는지 비어 있다는 거죠. 그대로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다 받을 그 자리, 그 찾아가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에서 세워서, 이게 끝나는 언약, 너와 끝나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후손에게 이 온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라. 계속 언약. 10절에 보니까 나와 너희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또 11절에 보니까 나와 너희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또 13절에 보니까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고, 또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계속 언약. 17장에 뭘 말씀하고 싶은지 나오죠. 그러면서 19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면서 21절에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우리라.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될 사람 명확하게 나왔지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렇죠, 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다 아는 거, 이삭도 돌아가셨다. 네, 이삭도. 자, 이삭도 돌아가셨다. 그럼 이 엄청나게 복받을 오늘날 누구일까? 야곱 돌아가셨잖아요. 네, 야곱도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먼저 답을 내고 갔잖아. 너희가 그리스도에 계시면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니라. 오늘날 누구예요? 접니다. 이렇게 나오죠. 오늘날 누구예요? 접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답을 가르쳐 줬잖아. 오늘날 여기는 미진인 거죠. 제가 이것이 사실 300번도 더 읽었던 구절인데 왜 계시가 않았을까? 나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직 선민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니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얻어먹은 것처럼 감격했어요.
늘 내 안에서는 부럽다 이스라엘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난 이스라엘 갔거든요. 그러면 걔들이 부러워. 복도 많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계시를 받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부러운 건 맞아요. 그렇지만 다르게 살기로 했죠. 이방인으로 살지 않기로 결정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미시나 바로 너다. 여기에 제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미신의 하나님,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눈이 바뀌어버린 거죠. 내가 이 자리에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너를 통해서 내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따라 너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 구하라. 내가 그걸 복으로 줄 것이다. 제가 이거 간단하네. 어려운 게 아니었네. 그때 제가 무엇을 구했냐면은 이거를 비밀을 깨닫고 아버지 교회 100개 짓겠습니다. 아버지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 먹이겠습니다. 이때가 제가 불치병 걸렸고 50억 부도 났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누구를 통해서? 미신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 땅, 이게 어디예요? 아프리카. 이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 아버지 저를 복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 주께로부터 받은 모든 복을 이 아프리카 땅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했네요. 결론을 얘기할까요? 100개 다 지었습니다. 또 결론을 얘기할까요?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영양제로 140개국 아이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끊어진 이 상태에서 왜 제가 회복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에서부터 제가 돌파하는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봐보십시다. 제가 그 강야 안에 있을 때, 노숙자처럼 살 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 아이가 굶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굶었지요. 근데 내가 이 아이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친구한테 쌀을 빌리러 갔어요. 한 대면 됐습니다. 한 대를 빌리러 갔는데 그 친구 딸이 엄마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요 그 말을 진짜 믿었습니다. 엄마가 없다라는 걸 믿었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또 갔는데도 친구 엄마 없고, 다음날 또 갔는데도 친구 엄마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돌아오는데 그 창문 너머로 엄마가 계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굉장한 배신감이 들었죠. 정말 망해보니까 사람들 다 떠나는데 친구까지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돈 있을 때, 잘 나갈 때, 남편 힘 있을 때 여러분 옆에 와서 친구라는 사람, 그 사람 나 안 믿어. 정말 망했을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가 굶고 있었어요. 그건 고통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교회 가면은 식당에 남는 밥 그거 모르게 가져와서 먹이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지금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무 절망스러운 것은 내 자신인 거죠. 왜 그랬냐면 아이가 굶고 있는데 나는 삼겹살이 먹고 싶어. 애가 굶고 있는데, 애가 굶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삼겹살이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어째 생각하세요?
이 제정신이에요? 정신이 나간 여자예요. 애가 굶고 있는데. 근데 너무 삼겹살이 먹고 싶은 거죠. 이 생각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 삼겹살 먹고 싶은 이 생각이 사로잡혀가 없어지지 않는데 애는 굶고 있어. 근데 이 애가 굶고 있는 상황에서 삼겹살 먹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자체가 내가 너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안 없어져 생각이. 2주일이 지났어요. 생각이 안 없어져. 이 생각은 나에게 고통을 줬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기로 했어요. 솔직하게 아버지 삼겹살 먹고 싶어요. 삼겹살을 주시든지 생각을 없애주세요. 이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때 저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워낙 많이 읽어 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은 기억나게 하시는 영입니다. 내가 읽어놨던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거의 말씀 안에서 듣습니다. 거의 하나님이 응답을 말씀으로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해요. 제 주님 앞에 나갔죠. 이 생각을 없애주든지 삼겹살을 주십시오 이러는데 하나님이 말씀 한 구절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 신명기 12장입니다. 자, 신명기 12장 그때 주신 말씀 20절 한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러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아버지 삼겹살 먹고 싶어요. 삼겹살을 주시든지 이 생각을 없애주세요 이러는데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홍성건 목사님한테 이런 강의를 들었죠. 우리가 이 땅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고 이 땅에서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습니다. 재물의 형태가 뭐라고요?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약속이 집행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현실화됩니다. 이것이 경험됩니다. 이것이 나의 것 됩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습니다. 이론으로 공부했지요. 그런데 삼겹살 먹고 싶어요 이러는데 약속이라는 형태로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냐면은 네가 언제나 마음에 이르기를 고기를 먹고자 하면 언제나 원하는 만큼 시컷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약속 아닙니까? 삼겹살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딸아 지금 네는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라. 삼겹살을 먹을 때가 아니라 지금 나는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의 지경을 넓히고 있는 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것은 내 지경 얼마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따라 너의 지경을 내가 넓힌 후에 네 마음에 이르기를 고기를 먹고자 하면 네가 원하는 만큼 먹게 될 터인데 이때는 삼겹살이 먹을 때가 아니요 너의 지경을 넓힐 때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제가 알아들었어요. 아버지 뜻을 알아들었어요. 그 순간 삼겹살 싹 사라졌어. 네. 왜?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보장이 생겼어. 나는 그때 55% 났기 때문에 삼겹살도 못 먹고 죽을 운명인가 이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안 하겠어요. 그런데 보장 끝났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지경을 넓힌다. 오케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허락하셨는가? 이거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찾기 시작했죠. 다시 창세기. 창세기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내 지경을 허락했었는가? 동서남북을 허락하시고 종과 행으로 다니는 만큼 심각해졌어요. 내가 이게 뭐겠어요? 너의 비전만큼,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의 비전만큼 너가 하나님의 그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비전을 바라보는 만큼 줄 것이다. 그게 내가 너에게 허락한 만큼이다. 너가 바라볼 수 있는 만큼 바라보라. 너가 다닐 수 있는 만큼만 다녀봐라. 그것을 내가 너에게, 너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가지고 금식 들어갔습니다. 얼만큼 동서남북을 바라볼 것인가? 산꼭대기 올라갔습니다. 금식하면서 산꼭대기 전체 올라갔죠. 한라산을 올라갔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한라산을 딱 올라보니까 제주도가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제주도의 동서남북을 바라볼 것인가? 안 되겠어. 내 심장이 차지가 않아. 다시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높다는 데를 63빌딩 올라갔습니다. 꼭대기로 올라갔죠. 그 쫙 보고 남산을 올라갔습니다. 망원경으로 서울을 다 봤어요. 서울 동서남북을 바라볼 것인가? 안 돼요. 그거는 너무 작아요. 안 되겠어. 제가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벌었냐면 비행기 표값을 벌기로 결정합니다. 비행기 표값을 벌었어요. 그리고 종업원 그만둬버렸어요. 그리고 표값을 벌어서 가장 내가 멀리 있는 아프리카 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표를 끊어가지고는 바로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는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노선을 켜놨어요. 화면으로. 그러니까 쭉 나는데 보니까 중국 대륙을 날고 있대요. 오케이, 이기가 지금 중국 땅이네. 그리고 비행기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앞쪽으로 동쪽으로 갔어요. 아버지, 지금 중국 동쪽 끝을 제가 지금 바라봅니다. 중국 땅 동쪽 끝 바라보는 만큼 주십시오. 그리고는 또 비행기 안에서 서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똑같이 또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동서남북으로. 저는 믿음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앉아 있어요. 남들 다 자는데 또 중국을 넘어서 또 다른 나라 나타나면 또 일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좀 앉아 있다가 또 다른 나라 지나면 또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아프리카까지. 아프리카에 떨어졌어요. 톡톡이를 하나 빌렸습니다. 네 갈 수 있는 끝까지 한번 가봐라. 종가행으로 다 다녔습니다. 내가 중국 갈 일이 있으면 종가행으로 다 다녔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억하십시오. 바라보는 만큼 준다고 하셨지요. 저는 아프리카 끝까지 다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아프리카 끝까지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 15년간. 네, 15년간.
근데 15년간 단 한 번도 이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먹일까요? 두 가지로 먹이라. 첫째는 말씀으로 먹이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먹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케이, 주님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먹인다니까. 나는 그때까지 사업가였습니다. 말씀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는 말씀으로 내 양을 먹이게 될 거라고 하니 말씀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백수니까 하루에 10시간씩 5년간 준비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한 2년 이상 준비했을 때 강의가 요청이 들어왔죠. 정말 알 수 없는 일은 나는 강사가 아닌데도 강의가 들어왔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강의 제목 영적 전쟁 중보기도, 근데 제일 좋아해요. 그 강의 내가 재정 강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네. 왜? 그때 어마어마하게 기도했고 어마어마하게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 중보기도 영적 전쟁 강의로 저는 양을 먹이겠습니다. 이러면서 공부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누가 연락이 온 거죠. 미진 자매님, 강사가 빵꾸가 났는데 혹시 중보기도 영적 전쟁 강의 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전문이다. 전문이다. 네, 그 가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갔는데 중국이었습니다. 훈춘이었어요. 딱 65세 할머니 둘이 앉아 있었어요. 그 내가 다 왔나 이러니까 다 왔대요. 선교사, 내 초청한 선교사는 초청해놓고 한국 가버렸어요. 그 내가 몇 시간 강의하기로 돼 있었냐면 일주일 풀로 강의하기로 돼 있었어요. 중보기도 영적 전쟁 강의를 거의 40, 50시간을 강의하기로 돼 있었는데 할머니 둘이 오케이 이러고 한참 강의하고 할머니 뭐 좀 알아들어요 이러니까 몰라. 다음 날도 할머니 좀 알아듣겠어요 이러니까 몰라. 근데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선교사가 무조건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어. 그래 열 이빨 받고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또 흘러갔죠. 그런데 한국에서 요청이 왔어요.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왜? 중국이라서 특수 상황이니까. 한국은 아무리 교인이 없어도 10명은 있잖아. 10명 있으면서 강사 초청 잘 안 하니까 최하 30명은 되겠지 하고 갔는데 4명 있대. 담임 목사님, 사모님, 애 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거기서 강의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한 번 한다면 끝장을 보는 성격입니다. 오케이. 또 준비했습니다. 낙심한 게 아니라 오케이. 또 하루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계속 티칭 연습을 한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은 내 모든 강의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청중이에요. 엄마 이렇게 바꾸세요. 엄마 이렇게 바꾸세요. 엄마 단어를 관계로 써야 되지 관계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초청이 왔습니다. 정확하게 8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4, 5년 이상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훈련을 빡세게 시키시네. 2명, 4명, 8명 오케이 해봅시다. 또 준비했습니다.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16명이겠지. 그 다음에 32명이겠지. 오케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디서 1년에 딱 한 번씩 요청이 왔는데 가니까 이 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 RE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냥 둘다 놀래가지고 뭐 작은 소그룹에서 날 불렀는 줄 알았는데 이 전체 강의였던 거예요. 그 내가 목사님 나 맞아요? 김미진 아니냐? 이름은 맞는데 나 맞아요? 맞대. 사진도 맞고 맞대.
그리고는 하나님이 강사로 전 세계 보내기 시작했죠. 이 안에서 내가 말씀하고 싶은 내 중심이 있어요. 이건 충성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다. 이 부분이 얼마나 재물이 풀어지는데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에게 또 내가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동서남북을 바라봤죠. 그리고 1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먹이라 그랬죠. 아프리카 갔습니다. 그때 내가 흰약, 알약 1000mg짜리 비타민 C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내하고 교제하는 어떤 자매님이, 그 아프리카 자매님인데 아주 어린 자매님이에요. 입술이 터졌어요. 그 너 입이 왜 그러냐? 늘 이렇게 터지는 영양실조 막 이런 식으로 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 게 없어서 그 비타민 C를 줬어요. 그 다음 날도 하나 줬어요. 그 다음 날도 하나 줬죠. 3일째 봤는데 이게 나은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너 이거 나은 적이 있냐 이러니까 없대요. 그래서 그 맨발로 다니는 그 청년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막 터져 있어요. 너 좀 이리 와봐. 너 이거 한번 먹어봐. 너 그리고 하루 이틀 계속 먹였어요. 근데 그 터져 있는 것들이 꾸덕꾸덕 굳으면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은 너무나 영양이 결핍돼서 비타민 C 1000mg이 이게 매일 하나만 들어가도 얘들한테는 굉장한 효과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먹이라고 한 것이 혹시 이 아이들한테 약품, 영양제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영양제를 줄 수 있으면 영양제를 주라. 오케이. 그래서 제가 10,000원 있으면 10,000원어치, 뭐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치 보따리 싸면서 하여튼 오지에 못 사는 사람 나라면, 무조건 선교사라면, 아니면 보따리 상인이라면 다 갖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가난한 사람한테 한 개씩 먹어라 해라 이러면서 무지하게 보냈어요. 엄청나게. 그러기를 15년입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죠. 하나님, 나는 이 영양제 만드는 회사가 없는데 끊임없이 영양제는 소비되는 건데 끊임없이 돈으로 사가지고 이거 하려고 하니 이거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는데 몇 명이나 먹이겠냐고. 차라리 내가 영양제를 만들어 보면 안 되겠냐 이러는데 못 만들어요. 여러분, 영양제 만드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어떤 노하우 100년 200년씩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냥 마음만 있어서 나는 공산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공장에 물건을 만들어서 떼서 파는 사람이에요. 영양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무역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나는 15년 전에, 훨씬 더 전에 아프리카로 날아가면서 동서남북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너의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가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러기를, 내가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면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15년이 더 지났다는 거죠. 내 마음 안에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한테 영양식을 줄 것인가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한계에 부딪혔죠. 근데 15년 또 훨씬 전에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했죠. 나는 포기하지 않았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대통령하고 친구이신 분, 미국에서 영양제가 1위, 무작위로 영양제를 다 검사를 해가지고 그 검사가 1위 이래 나오면 전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이분은 영양제 만드는 것으로는 이미 전 세계에서 1위인 사람이에요. 회장님입니다. 근데 이 회장님이 지금 현재까지 자기가 만들었던 그 영양회사를 그만두고 나오시면서 현재까지 만들었던 영양제보다 아주 그냥 월등하게 좋은 솔루션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습니다. 100% 내추럴.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는 중에 나의 유튜브
팬들, 제자들을 그 회장이 옆에 하나님은 배치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회장님은 이미 여러 국가의 어린아이들을 먹이는 게 이 회장님의 목표예요. 먹여왔고, 근데 그 회장님한테 그 한국 사람이, 회장님, 지나가는 말로 우리나라도 회장님 같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이래 된 거예요. 왜? 한국은 하나님이 차세대에 쓸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비전이 있단 말인가? 네. 그 사람이 누구냐? 김미진. 그 사람 좀 만나게 연결하라. 난 연락 왔어요. 제가 그때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만나자 한다고 제가 다 안 만나요. 네. 이제는 뭐 대통령 딸들도 만나자 이러고 안 만나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만나자 한다고 어떻게 다 만나요? 바쁜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만나겠다. 그 정도 급 되면 내가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자는데 네가 와라. 회장님 오시게 하세요. 이러니까 그 겸손하신 회장님이 날아오셨어요. 딱 목적 하나는 내 얼굴 한번 보려고. 그냥 나는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성근 목사님 데리고 우리 신랑 데리고 통역 좀 해라고 이러고 갔습니다. 근데 그 회장님이 뭔 얘기를 하는데 나는 뭐 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일단은 뭔가 나한테 대한 비전을 묻는 것 같아, 대충. 그래 내가 막 얘기 다 했죠. 지금 나는 90% 지금 주고 있다. 나는 내 수입이 많든 적든 상관없다. 그냥 90% 하나님 나라 주고 있고, 나는 가난한 아이들 먹이는 게 내 소망 중에 소망이고, 우리 집 대대로는 그렇게 살았다부터 시작해가 내 얘기 다 했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 말한다고 믿나요? 근데 기가 막힌 인연을 하나님이 만듭니다. 그 사람은 이미 홍성근 목사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왜? 국제 지도자니까. 홍성근 목사님이 동아시아 전체 리더였죠. 태평양 전체 엘더 리더십 중에 3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홍성근 목사님의 얼굴은 모르지만 이름을 알고 있고 이미 이분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막 떠든다고 이분이 내 말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뭔 얘기하다 보니까 그 내가 당신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다. 이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죠. 그래 홍 목사님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 자매가 말한 이 모든 것 내가 보증하는데 사실이다. 나는 현재 이 자매 회사의 이사로 있다.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이미 이 회장님은 여기 신뢰하고 있는 데서 게임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 회장님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완전 100% 자연에서부터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물질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목 밑으로 끝만 있다는 거예요. 목 밑으로. 목 위로 끈은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목 밑으로는 내장 뭐 어떤 속 질환인데 이기는 뭐 치매나 뭐 이런 질환일 거 아니에요. 이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우리가 뉴질랜드 가게 되었죠. 우리 신랑하고 홍성근 목사님하고 우리 팀이 뉴질랜드 사역을 했는데, 하룻밤을 어느 집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 약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걸 먹고 주무시면 편안하게 잘 수 있대요. 내가 내 고신사대인데 수면제는 안 먹습니다. 내가 수면제 아니대. 머리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내추럴한, 어디에서 100% 나무에서 무슨 축출한 모래. 그 갑자기 생각을 먹고 잤는데 진짜 잘 잔 거예요. 2년 전에 그 우리 회장님이 말씀했던 뭐 머리 뭐 그거 아니야 하고 둘이 연결시켜줬어요. 그러니 두 분이 난리가 난 거죠. 와, 탁월한, 뉴질랜드에서 탁월한 거, 미국에서 탁월한 거 두 개를 합작해가지고 섞어서 뭔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밑으로 위로. 그리고 이 두 분들이 고민하는 거죠. 과연 이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이 약품은 누가 주인일까? 여러분 누구라 생각해? 그렇죠.
김미진이다. 이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 나는 돈을 10원도 안 쓰고 전 세계에서 레퍼런스가 있는 최고 뛰어난 영양 제품, 이것을 우리 회사가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있어서 10원도 안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것으로 통해서 지금 140개국의 아이들을 영양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 회사의 목표는 7조 원의 수익입니다. 왜요? 북한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회사의 영양제는 병원들에게만 공급됩니다. 네. 일반 사람한테 안 판매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떳떳한 거는 여러분들이 물어도 내가 그 회사 제품 얘기 안 합니다. 왜? 돌아다니면서 영양제 판다 소리 할까 봐. 여러분 살지도 못해. 병원으로만 공급돼요. 내가 말하는 거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아브라함의 씨냐?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 구하라. 그때 저는 아버지, 첫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불치병을 고쳐 주십시오. 고쳐졌죠. 둘째, 50억 빚 갚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00개 교회와 5,000명의 아이를 먹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다 해주셨죠. 내 안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뜻을 구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습니다. 왜? 그 광야 안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 건강케 하고 어디에 지혜를 풀어주고 어디에 능력 주며 어디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지를 다 이해를 해버린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곳에 그 모든 걸 부어준다, 이걸 아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혹시 여기에 선교사 파송 안 했습니까? 분명히 했지요. 그러면 여기 선교사 한두 명을 하나님이 파송했겠습니까?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선교사를 다 파송했습니다. 여기에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죠. 뭘 명령합니까? 어느 선교사한테 교회 지어라, 어느 선교사한테 아프리카 우물 파줘라, 어느 선교사한테 유치원 해라, 어느 선교사한테 양로원 해라, 어느 선교사한테 병원 지어라, 어느 선교사한테는 또 이 아이들을 먹이는 사역을 해라. 하나님은 그의 종을 부르시고 그의 종에게 모든 걸 말씀하시죠. 어떤 사역을 하실지도 말씀하시죠. 근데 그 사역 전체는 사역이 목적이 아닙니다. 병원이나 유치원이나 교회나 먹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는 접점이에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고 복음의 통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짓고, 복음을 위해서 유치원을 짓고, 복음을 위해서 우물을 파고, 복음을 위해서 구제사역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짓고, 복음을 위해서 학교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거는 다 돈이에요. 그 재물인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온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곳에서는 엄청난 재물이 필요하다. 이 엄청난 재물을, 여러분, 선교사가 돈 법니까? 목사님이 돈 법니까? 어디가 돈 버냐면 내가 돈 버는 거예요. 이쪽이 돈 번다니까요. 이쪽이 돈 벌고, 이 돈 번 사람은 이 모든 재물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선교사에게,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의 교회 가운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 그래야 목사님들이 돈을 쓰고 선교사님들이 돈을 쓰고 교회가 돈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 가운데 개척하기 시작하고 깃발을 꽂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8장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되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이게 지금 이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모든 필요한 걸 구하라, 줄 것이다. 이 언약,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재물의 축복을 준단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몽땅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 가난한 자를 먹이기로 결정하는 사람, 학교에 없는 곳에 학교를 지어주기로 결정하는 사람, 병원이 없는 곳에 병원을 짓기로 결정하는 사람,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짓기로 결정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그 하늘나라 프로젝트 가운데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너는 재물이 필요하다. 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놀라운 성경 신구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온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가급적 많은 사람이 주의 나라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에게 없는 게 있어요.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소유했어요. 모든 걸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빼앗겨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온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큰 부담감 가운데, 아버지 아멘입니다, 아버지 저를 복 주십시오, 저를 강건하시게 하십시오,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으십시오,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줘서 먼저는 빚갚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을 쓰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재물에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십시다. 재물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재물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목적과 방향성과 삶의 가치와 목적의식과 세계관, 그 전체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맞춘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내가 내 마음에 옳은 자이다, 내가 보기에 너는 옳은 자이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버지, 제가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하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각 영역 안에 내가 정치계로 간다면 정치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솔로몬 같은 판단의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경제계로 간다면 경제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써주십시오. 예술계로 간다면 예술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과학기술계로 간다면 아버지 과학기술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창조를 입증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종교 영역 안에 있다면 사람들을 치유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가정 안에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가정 안에 흐를 수 있도록 그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영역에 있든 그 영역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다 아프리카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변호하기 시작하고, 교사라면 교사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며 그 아이들의 마음에 변혁을 주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이 바른 사고관을 갖게 하며 바른 가치관 안으로, 지금 무너진 교육계를 보십시오.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변혁자로 서라, 강령령 내가 부른 그곳이 땅 것이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며 부어지는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너희들이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성경에 내일 기반을 볼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먼저부터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할 것이며 내 소와 양은 다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의 은금은 정식시킬 것이다. 내가 너부터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부터 축복받고 우리부터 잘 살지 못하면 남을 잘 살게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부터 축복할 것이다.
너부터 축복할 것이며 너의 집부터 축복할 것이고 너의 빚부터 갚게 할 것이고 너의 집부터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할 것이다. 아, 놀랍도록 우리부터 축복하고 넘치도록 하는 것을 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버지, 제가 그러한 자로 서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갖기 시작하며 내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헌신할 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순종합니다. 이 도전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러시는 분은 주님 앞에 손을 다 높이 드십시다. 손을 든다는 의미는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여러분, 좀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내 있는 이곳이 땅끝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